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부족함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제가 여기 온 지 1년 7개월째 되었습니다. 1년 7개월째 되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희 아들이 4발 자전거를 탔거든요. 4발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보조바퀴 2개를 빼고 이제 또 커서 자전거를 바꿔주기까지 하는. 그래서 어제 아이 자전거 타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데 참 위험하게 타더라고요. 그 공원에 가면 길이 아닌 곳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예전에는 2발 보조바퀴를 뺐을 때 아빠 놓지 마, 잡고 있어 막 이러면서 했던 아이가 이제는 그런데 위험한데 다니면 안 돼 잔소리하면은 나 잘 타는데 왜 그래 라고 말하는 듯한, 또 이제 곧 있으면 2손도 놓고 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실력이 는 거죠. 자신이 경험해봤는데 이 정도는 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잡아주지 않아도, 아빠가 말려도 뭐 넘어지지 않았고 타고 다니는데 왜,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같은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는 우리가 작은 일에도 기도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 엎드리죠.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기도보다는 경험에 의지하게 됩니다. 은혜보다는 노하우를 의지하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몇 년 믿었는데, 뭐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패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진짜 믿음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도 영광스럽고 황홀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데,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머지 9명이 있는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맞닥뜨린 상황이 그리 유쾌하지 않죠. 14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 9명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 있고요,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영광스럽고 황홀했던 그 변화산을 뒤로하고 내려왔더니 변론,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어떤 집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참석하고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니까 그때 받았던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내가 이전엔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군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을 품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가족을 품겠습니다, 뭐 이런 결단을 하고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집에 문을 열자마자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을 만나면 그 은혜가 곧바로 무너져요. 뭐 집까지 갈 필요 있겠습니까? 주차장 나가보면 누가 차를 이렇게 됐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 받은 이후에 쉽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산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여기 있던 무리들이 보게 되는데, 근데 그 무리들의 반응이 보니까 15절에 예수를 보고 매우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 무리들이 놀랐는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합리적인 해석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흠집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죠. 그런데 그 결과 오히려 자신들이 창피당하고 물러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때마침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덩그러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심산으로 그들에게 논쟁을 펼친 것 같아요. 그 논쟁의 중심은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그 장본인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오셨고, 그래서 그때 당시 무리들이 놀랐을 거다. 이것이 좀 타당한 해석입니다. 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논쟁을 대신 해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 전에 한 사람이 불쑥 튀어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서기관들과 제자들의 논쟁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예수님 부재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일을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공격거리가 되어진 겁니다.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의 사역을 공격했고, 그 중에서도 이 귀신 쫓는 것, 무슨 권위로 귀신을 쫓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참 좋은 먹잇거리가 그들에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왜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 보이시고, 그러니까 꽁 대신 닭이라고, 제자들이라도 있으니까 제자들에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자들에게 요청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 확실한 건 맞는데 이 아버지는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또 6장 7절에 보시면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권능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주셨어요.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6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실제로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내어 쫓았고요,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낫게 했습니다. 고쳤습니다. 그런 권능, 예수님의 권능을 이어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 소문이 이 아버지에게 들렸고 이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제자들이 이 일을 능히 이날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아니, 소문 들어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다는데 왜 우리 아이는 되지 않는 걸까? 우리 아이를 붙들고 있는 귀신이 그렇게 센 걸까? 하면서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실망감을 가지고 하소연하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 반응 보십시오. 화를 내십니다. 19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원어로 이 문장을 살펴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세대여가 더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를 거부한 세대여라는 거예요. 누가요? 1차적으로는 능히 그 일을 행하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앞서 8장에서도 제자들이 더디 깨닫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시거든요. 그들이 믿음 없는 세대인 거죠.
그리고 또한 그 한 아이가 귀신에 매여서 고통 가운데 있고 그것을 제자들이 능히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아파하는 모습을 공격거리로 삼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아버지 또한 그 믿음이 없는 세대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해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제자들이 메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너희 제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 있는 수많은 무리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기 탄식입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내가 참아야 되고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겠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이런 탄식에만 머물러 계실 뿐 아니죠.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실패를 덮어주시고 그를 치유하신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된 우리들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실패의 자리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계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문제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능력의 주,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시는 주, 우리의 엉켜진 실타래와 같은 삶의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2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귀신은 예수님을 보기만 했는데도 발악해요. 난리를 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죠. 또 나아가서 이 귀신이 한 인생을 얼마나 처참하게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십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대답해요. 언제부터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아니에요. 귀신의 정체도 이미 알고 계시고 이 아이의 상태도 이미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병원을 갈 때 정말 아파하고 신음해서 밤새 고통 가운데 있다가 아침 일찍 병원 문을 열릴 때 딱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 바가지 이렇게 막 하소연하고 싶은데 이거예요. 이거 약 먹으면 됩니다. 한 2, 3일 뒤에 다시 오세요. 그러는 분과 아이고 얼마나 아팠을까, 고생했겠네요, 어제 못 잤겠네요, 이렇게 말해주면 약 안 먹어도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거 아시거든요, 언제부터인지. 그런데 언제부터냐 물어보십니다. 이 물어보시는 물음에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었니? 그동안 얼마나 아팠니?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실족했겠니? 뭐 이런 음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단순히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의 마음도 만져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물음에 이 아버지가 대답해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자, 이 말은 단순히
기간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문장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 그동안 수없이 절망했던 시간, 고쳐보려고 애썼던 시간, 그러나 실패했던 시간, 이제는 포기할 법한 그런 시간,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 오래된 병이고요, 너무 깊어졌어요. 그 고통이 너무 심각합니다. 고치기 어려워 보여요. 그런 마음으로 하소연하면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22절 하반절 보시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 원어에 가깝게 직역하면요, 그러나 어떤 것이라도 가능한 것이 있다면 입니다. 알아듣기 더 쉽게 의역해 드리면, 어릴 때부터 아팠고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노력했고 그 세월이 아주 오래되었는데, 이런 상황인데 혹시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는 게 있으시면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때 보이세요? 믿음이 있어 보이십니까?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탄식할 만해요. 혹시 하실 수 있으시면, 있는 것이 있으면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물론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걸 실패했어요. 그럼 그 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어느 정도 떨어졌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지금 교정하고 계십니다.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단 믿는 자에게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없는 것에 탄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없는 것에는 탄식하세요. 우리가 많은 일을 이루지 못한 것에는 탄식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의 일이라도 하려고 할 때는 탄식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를 두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그 일을 분석하면서 이 일은 참 오래됐고 참 풀어내기 힘들고 끈질기게 나를 괴롭혔던 일이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그대로 두시지? 하나님도 이거 못하시는 건가?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건가? 하나님 나를 보지 못하시는 건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인간의 그 아버지의 이성 안에 갇힌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그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 아이를 자유케 하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보통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거든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근데 지금 이 아버지도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데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믿습니다, 근데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죠.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흔들려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침이 되고 일상이 시작되면 다시 걱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해서 맡기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고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의 자리에 일어설 때 우리는 주세요, 내가 맡겨놓은 염려 하고 도로 찾아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 머리로는 다른 것을 계산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는가를 염려하고 고민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될까라고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믿음과 의심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이 단지 2000년 전에 한 아버지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믿음과 믿음 없음, 이 두려움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나는 참 믿음이 약하다, 부족하다, 그렇게 고백하죠. 고백하면서 더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데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유혹이 오면 참 쉽게 무너집니다. 너 믿음이 약해요. 내가 주님 믿는데 믿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잖아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아버지의 고백을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참으로 다행이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완전하지도 않는 연약한 믿음의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버지의 부족한 고백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자유케 하시는데 25절 중반부터 보시면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양과 믿음의 질,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얼마나 세게 붙잡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연약한 손이라도 한참 부족해도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잡고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연약한 손을 외면하시는 분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안에 믿음과 믿음 없음이 공존한다 해도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걸음이, 나의 삶이 그래도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면 작고 연약한 믿음에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고요, 눈물을 흘려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요, 낙심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금세 일어나서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연약한 믿음 우리 주님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킨 후에 나가요. 26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아이가 죽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 끝까지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고 결론 지어요. 눈에 보이는 것 확인한 다음에 그 현실을 그대로 결론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론은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27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결론은 내가 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누가 시작하셨나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지으실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론 내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론 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모든 것이 참 힘들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봅니다. 질문해요.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도 때문이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 무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결론 부분에서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기술이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상황이 너무 긴박해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9명이나 있었는데요. 9명 중에 1명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왜 그랬는가? 경험이 있었거든요. 성공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한 겁니다. 과거의 성공을 떠올리고 의지했던 거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 사실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 권능이 그 예수님을 떠나서는, 의지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까먹은 거예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권능이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아니라 경험이 되어지고 기술이 되어진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을 보십시오. 29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자신들도 할 수 있다고 전제를 지금 깔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안 됐을까요? 다 했었는데요. 이미 했었던 일인데요. 예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행했는데요. 왜 그 일을 못했을까요? 라고 묻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던 일들이 어느 순간 자신들에게 있어서 경험이 되어지고 기술이 되어지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술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믿음은 기술과 경험이 아니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믿음은 기도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기도로 이어졌는데, 기도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호흡과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도는 자리를 잡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는 그런 기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그 태도를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표명하는 태도예요. 결국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응답받기 위해서 주문처럼 외우고 응답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여러분 의지를 표명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 내 경험과 세상의 소리에 목소리를 혹시 더 기울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기술에 더 의지하며 선택하고 있진 않습니까? 혹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안 된다고 결론 내고 있진 않습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주변에 기도하는데 동시에 제가 하는 일이 주변에 제가 생각하기에 참 신실한 목회,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씩 전화하는 거예요.
잘 지내십니까?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거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함께 대화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더 마음을 쏟는다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세대인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탄식하는 음성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경험을 가지고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없는 모습, 기도보다 걱정을 먼저 하는 믿음이 없는 모습,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다시 염려를 되찾아가려는 그런 믿음이 없는 모습, 넘어지고 실패한 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혼자 버티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일들을 헤쳐나가려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기준의 완벽한 믿음을 우리가 갖출 수 없어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흔들리지만 다시 기도하는 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려고 주의 손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자를, 그 연약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다면 결국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참 연약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세대여 라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있는 세대로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경험을 더 의지했고 기도보다 걱정을 먼저 했으며 하나님께 맡겼다고 이야기하지만 늘 염려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믿음 없는 세대라고 탄식하셨던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이 참으로 연약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넘어져도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실패해도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며 눈물이 나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 복된 신앙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